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계속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며칠째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눌림을 느낍니다. 그 나라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들의 이제부터 겪어야 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상상하니까 그 문제가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대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순교하는 과정에 그 마지막 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울이 한동안 잠깐 그랬었죠. 아마 그 기간이 더 오래 갔었으면 정말 끔찍했었을 겁니다. 1사 후퇴 때 그때 평양에 계셨던 저희 할아버님이 마지막 그 평양을 떠날까 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그때의 증언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꼭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나라도 아직 완전히 다 극복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겠는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시리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겪은 사람은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은 우리 국민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도 실제로 공산주의의 실상을 겪어보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워낙 많이 듣다 보니 마치 겪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일부의 사람에게서만 계속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다른 분들에게도 꼭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깨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인데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온라인 기도의 집이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온라인상에서 매 시간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여 기도할 수 있을 날이 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온라인상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더 무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참 열심히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하시는 홍정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현황을 위지엠에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에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수 동행 일기를 추가로 더 쓰시는 분들은 뭐 뚜렷하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더 많이 쓰시게 됐다. 그런 통계는 이렇게 잡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일기를 쓰는 횟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매일 일기를 더 열심히 쓰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동행 속회가 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하루라도 더 일기를 쓰시는 분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열심을 가진 분들은 더 뜨거워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바라보게 되고 한 번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이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완전히 대책 없이 무너져 버린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졸더라도 찬양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그냥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설교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으면 갔다가 예배 영상 틀어놨다가 가서 밥도 먹고 왔다가 화장실도 갔다 왔다가 정말 참 대책 없이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코로나19 탓하지만 말고 빨리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만 같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안 되고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신 게 믿어지지도 않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한다.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 이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나 봐. 그러다가 이제는 마음에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오히려 더 침체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을 어떻든지 그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자꾸 늘어나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 그냥 속절없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주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동행을 깜빡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처음 우리 교우들과 쓰자고 했을 때가 2011년 첫 1월부터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2009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해서,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일기를 잠깐 돌아보니까 그때 일기는요 굉장히 길었어요. 뭐 일기 쓰려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리듬이 한번 끊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닥치면서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재앙이 일본을 덮쳤던 거죠.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고는 한동안 정말 뉴스에 빠졌어요.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게 예수동의 일기잖아요. 근데 일본 지진 소식에만 자꾸 매이다 보니까 주님께 주목하는 리듬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 2011년 초창기 같지 않다.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세상에 어떤 뉴스들이 계속 들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와 같은 때예요. 우리가 요즘에 되어지는 소식들이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 번 고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대책 없이 영적인 메마름이 오고 그때 가서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들이 빨리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었는가? 우리에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다면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역으로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놓쳤는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찬양을 해도 주님께 부르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바로 주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내 마음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감각이 없어진 것 같으면, 그러면 빨리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고리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거나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어떻든지 끊으려고 별의별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꼭 무슨 더러운 죄를 짓는 것만 아니고, 어떤 일은 어쩔 수 없는 다급한 어떤 가정사,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쁜 일과들, 또는 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받은 어떤 상처들, 별의별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 분명한 결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 성경 말씀의 감동 다 잃어버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쓰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만이라도 쓴 날과 안 쓴 날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한번 고리가 끊기면, 그러면 얼마만큼 멀어지고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에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확 오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권하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이기고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인가? 금방 대답이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 동행 운동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너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이 기가 막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날 새벽에 저 자신에 대해서 참 무너지고, 제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사명에 대해서 좌절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때 정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러고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나 허드슨 테일러나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도 영적인 심체를 다 겪으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침체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거기서 무너졌냐? 아니었어요. 다 일어나셨어요.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요한 웨슬레도, 허드슨 테일러도 그들이 영적인 좌절을 겪었던 기록은 너무나 생생히 남아있는데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들 스스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니까,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순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인데 또 하나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자인데 또 한쪽으로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앞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요 깊은 좌절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뭐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못하나요? 정말 놀라운 삶을 또 살아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조화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를 정말 실패자인데 이기는 자로, 무능한 자인데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핍박당하는 자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자로, 다 죽은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세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세요.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까 봐 걱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뭐 나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 왜?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까 봐 주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셔서 예전보다도 더 놀랍게 함께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관계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는 그 관계, 거기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이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애쓰고 그런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생각하면,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작게 여기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없는 체험을 해도요, 아무리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요, 그가 신학교를 나오고 그가 어떤 목회자의 안수를 받아도요, 그것 가지고서 주님의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만들어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으시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하반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나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그렇게 나를 만드실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주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거라니까요. 나무와 가지 관계를 설명하신 이유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나무가 맺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모태신앙인도 봤어요. 3대째 목사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예요. 자기가 못 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읽었고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먼저 믿은 사람 탓하지 말고, 깨달은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님 직접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본을 보여줄 사람 찾지 말고 주님 우리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눈 떠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진짜 눈 떠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절대로 무거운 명령,
정말 힘든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막 인공호흡하면서 숨을 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계명입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을 써서 그 입에다가 떠서 먹으라고, 그게 무슨 명령입니까? 그건 정말 살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목이 마른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주님이 품에 안아, 자라, 편안하게 자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품에 다 맡기고 그냥 자, 그냥 자.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절대로 무거운 명령 아니에요. 진짜 살 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일본의 김한신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4명이 되나요? 8월 6일까지 23명이었다고 들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추모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기를 저에게 그 유족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좀 영상 촬영을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영상 촬영을 하고 갔어요. 참 어려운 일이 그 유족들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상 촬영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영상 촬영해서 내가 선교사님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죠? 선교사님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 선교사님은요, 지금 천국에서 대박 하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무 걱정 없을 거예요. 가족들, 선교사님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 뭐 걱정이에요? 걱정은 유족들이죠. 유족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선교사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거,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함께 살지 못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현지에서 코로나19로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 무슨 위로를 드리죠?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이 마음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선교사님은 복을 받았어요. 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 주 안에서 죽으신 분이니 선교사님들은 복이 있잖아요. 유족들은요, 유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나 주 안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우리를 사별의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그 혼자 된 고통에서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코로나19로 죽은 것도 복이 있는 거죠. 유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 그러면 주 안에서 세상 떠나신 선교사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주 안에 있고 유족들도 주 안에 있고. 이거 외에는 무슨 위로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세상 떠난 유족 여러분, 주님 안에 살기를 힘쓰세요. 더 힘쓰세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유족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길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감정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능력이라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느 날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던 날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놀라운 삶을 살았던 비밀이에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게 다 죽으니까 두려움과 염려보다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하는 역사와 그런 간증거리가 엄청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2006년입니다. 15년 전, 그때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예배당을 공사를 끝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도 단기 선교팀이 나가고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또 단기 선교팀이 나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두 쪽 다 들어가셨어요. 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야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간 거예요. 그 선교팀에는 우리 교인과 다른 교인들 또 그 선교단체 또 식구들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참 대조적이었어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은 준비가 철저했어요. 기도 모임 하면서 단기 선교팀의 여정, 현지 선교사님들과 연락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어디에는 얼마 머물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거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통편은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심지어 식당까지 짜가지고 가더라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는데, 그 선교단체 팀에서 가는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영 어설퍼요. 그 단기 선교팀의 리더를 뽑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탁월하게 그 팀을 이끌어 갈 만한 분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평범한 한 청년 같은 사람을 그냥 팀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받는 훈련, 주님의 인도받는 훈련. 그래서 준비 모임이 내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끝까지 떠날 때까지, 바로 전날까지 그 선교 여행 경비가 마련 안 된 팀원들, 그 경비 마련을 위해서 그 문제는 어지간히 빨리 매듭을 짓고 이제 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뭐 가서 단기 선교 여정 중에 일어날 일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마지막까지 그 경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그 선교단체 팀은 엄청 고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제대로 이렇게 일정에 대한 거나 그 다음 사역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고 매번 가는 데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팀원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니까 참 무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은 뭐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정에 맞춰서 무난히 선교여행을 잘 다녀오셨고, 또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유익도 되고, 한마디로 제가 그냥 느끼기에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제 마음에
단기 선교, 진짜 단기 선교는 그 단기 선교 팀이 하는 방식이 옳구나, 이런 생각이 불뜻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는 경험으로 따지면 그 단기 선교팀이 훨씬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 초대교회, 그때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팀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선교 여행을 갔을까요? 식당까지 짜가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여기를 가라시나 보다, 그러면 순종해서 그리로 가고,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에 가서 묵을까요?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은 그 선교 단체 팀이 하는 방식이 더 성경과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생만 많이 한 게 아니고 간증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참 놀라우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교회 방식하고 선교단체 방식하고의 차이구나. 그동안에 교회는 목표가 무조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모든 계획을 짜요. 하여튼 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거예요. 안전 제일, 무난한 그러니까 약간은 해외여행 비슷한 느낌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저는 그런 방식이 아주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이 교회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났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돈 없이 어느 지역에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 어디서 먹을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 어디서 자느냐 역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고 먹고 살면서 2박 3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 여행 팀이 어떻게 했을까 짐작이 가지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과 선교단체 단기 선교팀의 특징이 차이가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모든 여정에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팀, 선교단체 팀은요, 거의 죽자 살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지 순례 전도를 떠나보니까 그 기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말자 할 것도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 어디서 먹어야 될지,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 마을입니까? 저 마을입니까? 이 집입니까? 저 집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지 순례 전도 끝나고 돌아오는데 교회 로비에서 그 돌아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는데 진짜 거지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새까맣게 타고 그렇게 거지 순례 전도를 다녔던 2박 3일 동안 고생한 티가 나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어디 갖다 놓아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받았던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한목자교회 목회를 바로 저 감각으로 해야 된다.
2006년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예배당은 거의 완성을 했지만 빚은 엄청나게 많이 졌고 교인도 아직 그저 한 1,500명 정도 수준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되 거짓 순례를 떠났던 그 청년들이 그 지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저절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기도가 나왔던,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너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거지? 거짓 순례 다니는 청년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못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믿는다는 말, 그럼 맡겨져야 되잖아요. 맡겨져야. 그게 믿는 거잖아요. 주님께 염려도 맡겨지고 두려움도 맡겨지고 앞날의 고민도 다 맡겨지고 마음에는 편안함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래야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 모든 매사에 주님 인도하심만 구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부터 내가 거짓 순례를 떠나는 청년들과 같이 사는 거다.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쉬고, 잠을 자도 주님 안에서 자는 거고, 뭘 하나 먹어도 주님께서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거고. 처음에는 그게 다 이상하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겁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지금도 같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도대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빠는 예수 믿으셨잖아요. 엄마도 예수 믿으시는 거 제가 알아요. 믿는 자는 표시가 납니다. 주여, 오늘 주여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 그 말씀 하나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다.